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해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해서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그 과정까지의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같이 말씀을 보는데요.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창세기 32장 28절. 근데 여기 있는 말씀에 하나님과는 이해하겠는데 사람들과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재노님 이게 어떤 뜻으로 이걸 넣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성육신적인 말하자면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분을 표현할 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 언약의 천사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굴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정확한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기억절을 마음속에 담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평안이 왔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평안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평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마치 이렇게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고 내가 고달프면은 고달프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많으면 이게 쉬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의 경험이나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라반이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함께 얘기했던 경험이나 야복강가의 경험이나 형 에서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연이 많았었고 이거 고생 죽어라고 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면서 평안히 오셨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표현들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난 생활을 막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간증할 게 별로 없어. 간증할 게. 왜냐하면 내가 돈 없을 때 밥 굶은 적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난했을 때 옷 못 입어가지고 힘든 적 없고, 예를 들어서 옷을 못 입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했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이렇게. 여기 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이게 이제 옛날 구역 성경에는 은 100세겔이라고 했고, 이제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이제 베크시타라고 했는데, 여기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1크시타나 은 1세겔은 양 한 마리 가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양 한 마리 가격.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강하신 하나님, 여기 이제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이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겜에 와서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이제 시작되는데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그리고 다섯째 날 이렇게 보니까 이때 당시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그랬어요?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쯤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야곱이 그 라반의 집으로 갔던 때 나이가 몇 살쯤 된다고 그래요? 77이에요. 77. 대략 77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죠. 뭐 어떤 분은 뭐 40년 설도 있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20년 설이 맞아요. 20년 설이 이제 성경에도 써졌고 연애신에도 써졌더라고요. 그 20년 그 안에 야곱은 결혼을 했고 그다음에 디나까지 합해서는 12자녀를 데리고 그 하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년이 지났으면은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와서 이렇게 장막을 쳤던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거예요? 저기 치매 안 걸리시려면 계산을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77에다가 10번 한 번, 또 10번 한 번 더 하면 몇 살이에요? 예? 저기 제가 이제 이광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유치해요, 그게. 되게 유치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숫자를 하나씩 더해라, 둘씩 더해라 해가지고 2, 4, 그 다음에 6, 8, 10 이렇게 해서 20까지 한번 세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하잖아요. 이렇게 20 빼봐라 그래요. 그래서 20, 2 빼면 얼마예요? 18, 2 빼면 16, 2 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희 어머니는 못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못해요. 근데 이 치매가 이게 증상이 오면은 이걸 잘 못한대, 이게.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요거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걸 치매가 가까운 사람은 못해요, 잘. 제가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셔요. 계산이 되시면. 77 더하기 20은 뭐래요? 이게 대단히 치매가 가까운 거예요, 이제. 77 더하기 20을 모르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치사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연령에는요, 대답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80, 90이면 자꾸 연습을 하세요. 기억절도 자꾸 외우시고. 그 기억절 외우는 걸 잘난 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백수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97. 여러분이 백수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또 다시 내 인생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야곱은요. 오늘 교과 공부만 해서 보시면은 야곱은 이제 이 디나의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의 어떤 이때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는 하몰과 이 세겜 족속을 다 이렇게 남자들 다 죽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라헬의 이렇게 죽음도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사연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이 12 이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 12지파를 이렇게 구성하는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보니까 하나같이 착해요, 안 착해요? 별로 안 착해요. 그래가지고 막 요셉을 갖다가 그냥 팔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몇 살 이후에 생겼던 일이에요. 100살 이후에 생겼던 일이라니까. 100살 이후에. 그러면 100살 이후에 자식이 죽고 자식이 아프고 막 애들 싸우고 유산상속 싸움 나고 막 이렇게 하면 속 편해요, 안 편해요? 속 안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100살을 넘게 살았는데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야곱 얘기 다음에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 얘기 할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34장 1절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34장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이제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본족들과 결혼 관계를 가정 제도를 이렇게 이루도록 했어요. 이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혼이 오늘날에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앙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결혼시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남자가 뭐 목욕탕을 하든 구두를 수선하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30년 이렇게 재림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다 보니까 재림교회 성도들은 대개 보시면은 여자들이 많이 배워요, 남자들이 많이 배워요? 여자들이 더 많이 배워요. 남자들은요, 재림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군대 가갖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직장을 이렇게 또 이제 그 안식일 지키는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재림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신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적어요, 이렇게. 반면에 이렇게 재림교회 이제 출신의 어떤 여성들은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직업을 얻어서 신앙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면에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짝신앙. 본인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죠. 근데 대개 보시면은 재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의지와 줏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줏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림교회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줏대가 없어요. 그래서 10중 8구 그냥 휩쓸려서 다른 교회로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본족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렇게 말하자면 쉬울까요? 그냥 더 많이 그 길을 걸어가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신을 따라가기가 더 쉬울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보더라도요, 대개 우상에게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게 죄의 본성인가 봐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혼 관계를 갖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은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되 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좀 못 배워도 돼요. 왜냐하면 인생 60에서 70, 길게 90, 100을 살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직장 때문에 신앙을 이렇게 잘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산을 잘하죠. 그래서 야곱처럼 딱 해가지고 보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형을 에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식 때 이렇게 또 에서를 만나고 하는 동안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누굴 줘버렸어요? 에서를 다 줘버렸습니다. 그 예언의 시에 그렇게 나와요. 그 라반의 집에서 얻은 재산의 많은 부분을 형에게 줘버렸고, 그런가 하면은 그 이삭의 장례식 때 또 에서가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준 물질적 재산은 다 형한테 줘버려요, 에서한테. 그리고 자기는 뭐만 가져요? 영적인 장자권만 가져요. 영적인 장자권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야곱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딴 데로 샜는데 여기 디나의 수치 여기 부분에 가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 부분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디나에 대한 세겜의 반응이 어땠어요? 세겜의 반응이.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 성경책을 쭉 보시면 나와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게 그 세겜이 그 디나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어땠어요? 이렇게. 네? 절절해요? 절절한 것 속에 또 뭐가 보여요?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말하자면 레위와 근데 시므온이 제안에 따라서 우리는 말하자면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들하고 혼인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도 할례를 한다고 하면 함께 이렇게 섞여서 혼인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할례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세겜이 그것을 좋게 생각해 가지고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더라.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딸을 줄만도 한가요? 어때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 줄만해요? 근데 여기 3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몰도 이런 이렇게 혼인 관계를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에 다만 디나만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결혼 관계를 맺어서 이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한다고 하면은 야곱에게 있는 재산을 다 누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겜 족속들이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물론 그것은 이제 표면은 잘 안 나타나 있죠. 예. 근데 이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킬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속셈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역사가 레위와 시므온이 그런 일을 벌이지 않고 혼인 관계를 맺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생각해 보는데 뭐 그런 생각은 그 일은 안 일어났으니까 모르겠어요. 허나 좋은 결과는 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제 그 땅에 이렇게 와서 야곱이 그 땅에 이렇게 이제 정착하려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인데 가장 많은 식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야곱 때거든요. 야곱이 이제 11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려면은 야곱 생각에는 아마도 가장 그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레아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얻은 딸이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잠잠했다 이렇게. 이 마음 이해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뒷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은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잠잠하였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말하자면 디나의 오빠죠. 오빠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요. 그 가운데 시몬과 레위의 이렇게 반응을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33, 13절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여 대답하였으며 그랬죠. 속여서 대답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버지가 가진 유전자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속여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 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이렇게 또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제안해 가지고서 할례를 받으면 할례 받은 조건으로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속인 거잖아요. 할례가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3일. 여기 3일 지났죠. 3일 지날 때가 제일 이제 통증이 있는 때라고 그래. 이렇게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될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그 이 세겜 족속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싹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그렇죠. 근데 죽이는 데서 끝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면 세겜만 죽이면 될 것이라 하지만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시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시체가 있는 성읍에 가서, 시체가 아직 막 널브러져 있는데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도륙을 하고 또 노략을 해요. 이렇게. 그렇죠. 누가 생각이 나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막 집 다 뒤져가지고 막 재물을 이렇게 노략해가는 그런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나 생각하고. 그렇죠. 이는 그들이 자신의 누이를 이렇게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은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사람 죽이고 노략한 그것 이제 표면적인 거 말고 그렇게 행동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한번. 얼마나 악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상해 가세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야곱의 또 이제 반응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말하자면 시몬과 레위의 사건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정착할까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어떤 냄새를 맡기겠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숫자가 많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세워진 이 집은 여기서 망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후에 대해서 부자선지자에는 이 시발점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서 출발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런 이제 속임수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세겜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을 찾아와서 떠나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는 대신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그곳에 이제 세겜 땅에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시몬과 레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으는데 뭘 모았냐면은 라헬이 집을 떠나올 때에 뭘 갖고 나왔어요? 드라빔을, 그 가족이 갖고 있는 가족 신을 상징하는 그것이 있을 때 이제 가족들에게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드라빔을 야곱이 알아서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돌이켰을 때에 그 가운데 가치 있는 물건이 뭐였을까요? 그 가치 있는 물건이 세겜 사람들의 가정에서 섬기는 드라빔 같은 그런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또 모았겠죠. 그렇죠. 그걸 버리지 않았겠죠. 근데 슬그머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에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이제 일을 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가시다 보면은 야곱이 가진 또 야곱의 자녀들이 가진 그런 드라빔 같은 그런 것이 마음속에 때로 들어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그렇죠. 목사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들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디가 이제 뭐 여행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떤 여행 과정 속에서 있는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흔히 자주 예배보다 다른 것을 쉽게 선택할 때가 간혹 있어요. 물건은 아닐지라도 요즘에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다운된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웃에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나 또 우리 이웃을 대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목숨처럼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점점점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서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삶이 사회 사람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스무리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뇌물에도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이 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세겜에서 이제 그 베델로 떠나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은 깊이 겸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느꼈고 잔인성과 거짓이 그의 아들들의 성격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그 우상을 다 모아서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다 버리게 돼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신앙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맞이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했던 그런 경험을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때때로 그런 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거기로 이게 올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필요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다시 불러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이렇게 사연을 만나기는 하는데 그 사연을 뭘로 자꾸 풀어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에 어떤 이 굽이굽이 그 위기를 만나야 안 만나요? 다 만나죠. 때로 뭐 쓰러지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져요? 절에나 가볼까? 가서 시주를 좀 하면 이 일이 없어질라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당한테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 야곱이 하는 것을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시냐고. 아이 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그냥 교회를 좀 한번 1년 쉬어볼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야곱이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곱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면서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야곱은 그래도 이게 믿음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번번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절에 나가볼까? 이거보다는 그런 것을 싹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야곱처럼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몇 주 교회 안 나오시더니 대답이 그냥 전혀 없네. 식어버렸어요? 치매 안 걸리라는 대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도 보시면은 이런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지난번에 코로나 걸리니까 재수없어 걸렸다. 목사가 돼가지고 코로나가 걸리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걸리지 이런 생각도 해야 안 해요? 거기까지 안 갔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시고 치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걸려가지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이거 도저히 회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4장하고 고린도전서 15장 읽고 부활의 날 만납시다 하고 가면 돼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미신적으로 이렇게 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풀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야곱이 170살 살았습니까? 200살 살았습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야곱이요? 147살에 부인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었어요. 147살에. 이삭은 부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몇 살 살았어요? 180살을 살았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은요? 176째?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연습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요 예수님 재림할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에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족속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무엇보다 야곱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라헬이 어디서 죽어요? 라헬이 이렇게 보시면 여행 과정 속에서 세겜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에서 베델로 갔죠. 베델에서 또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에브라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을 쯤에 이제 라헬이 산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통을 느끼면서 어렵게 난산을 해서 얻은 자식이 누구냐면 베논이잖아요. 베논이. 라헬이 죽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잖아요. 슬픔의 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12지파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11명의 이제 그 아들이 낳았는데 마지막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를 낳았는데 그를 낳은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라헬은 베논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넣어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라헬을 이제 그곳에 묘를 썼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하는 곳에 라헬을 장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과 라헬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야곱에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르우벤이 장자 르우벤이 누구와 이렇게 이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레아의 몸종은 누구예요? 레아의 몸종은 거기는 안 건드려요. 실바잖아, 실바. 근데 라헬의 몸종이 누구예요? 빌하잖아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보니까 그 르우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네 사람인데 그러니까 레아와 그다음에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나네. 안 실바. 그다음에 라헬과 빌하가 있는데 야곱의 마음은 늘 누구한테 이렇게 많이 쏠려 있어요, 이게. 라헬한테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르벤이 그 마음에 그 복잡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이걸 고의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통관을 합니다. 참 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모에게 굉장히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니 70인역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고 그것은 그가 보기에 뭐 했다고요? 악한 일이었다. 요 일까지 당하는 거야. 오늘 이제 시간 다 갔기 때문에 마치면서요. 넘어갑시다. 마치면서 이 야곱도 실수가 많았지만은 야곱의 아들 역시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막 이게 뭐 성격하며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그다음에 막 악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안 세워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합니까? 예? 마목서만 봐도 다 착하진 않죠. 예?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제가 우리 뭐 자책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자책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듯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나가고 또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네,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기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야곱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요,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산교회를 통하여 성산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